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322면에 있습니다. 신약.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간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감사의 계절을 오늘 감사의 설교는 마무리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을 감사하는 그런 설교를 다음 주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감사하니까 좀 평안이 오던가요? 감사의 결과는 평안이고 믿음과 감사는 동의어다 잊지 않으시고 또 감사의 분량만큼 우리 행복의 분량도 커지게 돼 있다. 감사와 뗄 수가 없다. 신앙생활은 또 기도와 감사는 세트다. 그래서 뭐 양념을 치듯 뭘 가미하듯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계속 이렇게 확대될 때 여러분의 삶의 주름은 살짝 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시국이 참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설문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사회적 건강에 대한 설문을 한 거예요. 지난 8월 말 코로나 관련 감정 1위, 코로나에 관련된 이 사회적 건강에 대한 설문인데 그 중에 이 감정 1위는 불안이었다고 합니다. 2위가 불안인데 50%에 육박했고요. 2위는 분노가 이제 뒤따라오죠. 25.3%. 3위는 공포.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지면 정말 이제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언젠가는 또 그만둘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들이 공포로까지 밀려옵니다. 자, 이런 분노와 공포는 불안에서 파생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욱이 나오죠. 화병, 우라병 이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때 아내든 남편이든 또 회사 직원이든 이럴 때일수록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칭찬과 격려를 겸해서 계속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위로해줘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너 참 잘 버티고 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잘한 거다. 우리 행복한 가족들도 서로 그렇게 위로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누가 정죄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거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툭툭 이렇게 내뱉는 말에 툭툭 쓰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마음의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누가 툭툭 치면 그냥 분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울어버릴 수도 있는 만큼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사회적 건강이 약화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칭찬과 또 격려와 위로 그리고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의 아름다운 꽃을 이 환난날에 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 이것을 우리가 탈환해야 됩니다. 싸워서 탈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그럼 되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걸 군대 용어로는 탈환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그 완전한 특효약이고 특효 처방인데 이 감사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복용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삶이 어딘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계속 메말라가는 거죠. 얼굴에도 나타나지만 우리 삶에 뭔가 답답하고 외롭고 메말라가는 걸 느낍니다. 이럴 때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감사를 다시 되찾고 매사에 그냥 감사하다. 기독교는 역설이잖아요. 비논리적인 게 참 많습니다. 죽어야 산다고 하고
나눠야 더 부해진다고 하고 이런 비논리적인 내용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기 싫은데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감사를 했더니 짜증나는데 감사를 했더니 진짜 짜증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게 믿는 자들의 역설이거든요. 이게 믿는 자들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결국 감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 보이지 않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감사 불감증이에요. 그래서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곳은 그냥 지옥이죠. 감사가 넘치는 곳은 그곳이 천국입니다. 감사가 없는 공동체, 감사가 없는 가정, 메마른 광야 똑같습니다. 사막 가면 덥다.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얘기하지만 감사가 없는 메마른 가정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회사에서 어떻게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 감사가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는 미래의 불안을 증폭시켰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안을 해소해주는 특효약이 필요한데 그 특효약은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을 반드시 가미시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이런 문제의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은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죠. 그 사실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시작될 때 거기서부터 염려는 종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되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가 합심해서 공동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염려의 종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10달 동안 기도하는 가정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염려가 종식되지 않는 상태라면 계속 우리가 계속 염려와 싸워야 되고 염려의 종식을 해서 기도해야 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염려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신이 괴로워하고 자신이 탄식하고 자신이 앞을 다 살피고 자신이 다 해결하려고 하다가 염려에 걸리게 되거든요. 바이러스의 침투가 오게 되거든요. 근데 반면 감사한다는 건 뭐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또 그분에게 우리의 근심을 맡기고 그것을 그의 보살핌에 맡기는 그 삶을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스스로 다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되죠. 어떤 책에 베스트셀러 책을 보니까 이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정신과 의사가 썼는데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훨씬 더 예민하대요. 정말 예민하대요. 그래서 이 예민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예민해서 CEO가 되고 예민해서 뭔가를 개발하는 사람도 많대요. 그러나 이 예민해서 안 좋은 것들도 참 많습니다. 괜히 막 짚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또 예민해가지고 위장염에 걸리기도 하고 장염에 걸리기도 하고 예민해가지고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성경적인 사람은 영적인 거엔 예민해야 됩니다. 분별을 제대로 해야 되죠. 요즘에 그냥 참 놀라운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저에게 영문별 의사를 예전부터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예전에 이렇게 공동체 있잖아요. 운동장에 가거나 아주 어떤 집합 모여있고 그러면 사람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그냥 다 사람이죠. 저도 사람인데 이 영적으로 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미 사탄에게 세상적인 것에 매여갖고 사탄에게 잡힌 사람도 참 많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냥 옷차림을 봤을 때 남자 여자
중년 아니면 청년 뭐 이렇게 딱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는 사탄에게 잡혀갖고 사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머리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절 같은 데 가고 굿하는 데 가면은 어때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거기는 그 마귀들이 막 우글우글한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를 대동하는 사람이 갔으니 그런 데 가면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게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죄악 가운데 그냥 버티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택할 것은 이렇게 애밀한 사회를 만들어 놓은 이 사회에 그냥 빠져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기도로 그걸 뛰어넘고 일어서고 장애물을 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남다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비라는 사람 눈을 깜빡여서 20만 번을 깜빡해서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썼던 그 사람이 한 번만 자기 자식을 안을 수 있다면 50c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 아이를 한 번도 안을 수 없고 머리를 한 번 쓰다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침 한 번 제대로 삼키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행복이라고 했던 그 사람 소개했고 지난주에는 프랑스의 93세 코로나 확진자 24시간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가 50프랑크의 돈이 청구됐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의사는 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93년 동안 하나님 주신 공짜로 공기를 마셨는데 24시간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마시고 내가 살아난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호흡할 수 있었던 그 건강을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는 또 그 감사가 있었죠. 오늘은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를 앓아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보비처럼. 그때부터 40여 년 동안 보비는 15개월 살다가 세상을 떠났죠. 결국. 그러나 이 사람은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 육한 다다미 방에서 누워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눈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의 어머니는 아들 미즈노 겐조가 눈을 깜빡이면서 어렵게 한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마다 그것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그의 제수씨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밥을 먹듯 자신의 일상으로 하나님과 가족과 그의 모든 것에 그는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이런 그 마음이 그가 지은 시들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그의 마음속에 글자가 튀어나올 때마다 눈을 깜빡여 자신을 표현하였고 10년 뒤 시집을 내게 됐습니다. 10년 뒤 시집을 내게 됐는데 그래서 탄생한 것이 미즈노 겐조의 시집 감사는 밥이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고백이 비슷하죠. 그래서 감사는 밥이다. 밥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감사는 밥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198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47년 동안 모두 4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역대 일본인 중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전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건강하고 거기에다 행복하기까지 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시 두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불구인 이 몸이라는 시입니다. 불구인 이 몸, 마르다처럼 이름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오직 이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두 번째, 내 평생 소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내어 엄마에게 말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내어 나를 찾아오는 분들께 말하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크게 불러보고 싶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리쳐 부르고 싶다. 소리내지 않고 부르지 않아도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어도 그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부르고 싶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게 내 평생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는 한 번이라도 소리내어서 엄마 사랑한다고 자기를 찾아온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마음으로는 감사합니다 하죠. 근데 안 나오잖아요, 소리가. 전신마비잖아요. 한 번이라도 소리를 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불러보고 싶은 게 내 평생 소원이라는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사모님처럼 이렇게 특별 찬양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박수 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걸어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감사의 표현을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이래도 불행합니까? 우리가 이래도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하면서 인생을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이렇게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음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파나소닉의 마스다 고노스케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감옥과 수도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해 하느냐 그 차이뿐이라고 말했고 결국 감옥이더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되고 그리고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즐겨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 하나님 앞에 어쩔 때는 감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코너에 몰린 벼랑 끝에 선 상황에서 1년이 2년이 지속될 수도 있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곳이 현실은 감옥과 같은 곳이라도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기 행주대교 쪽에 가보면 행신교회라고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무서운 아빠를 만나서 또 형님도 조폭에 들어가고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방황하고 슬프게 살다가 교회로 인도받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가정이 복받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에게도 그런 길이 있나 해서 그 교회에서 제일 장로님보다 목사님보다 자기가 더 많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린 나이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개척을 했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거지로 시작했는데 5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알거지가 됐다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밖에 없고 그렇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열심히 하면 가문이 변한다. 우리 가문도 변할 수 있겠다. 우리 가족도 다 행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신념하에 자기 삶을 다 걸었는데 개척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고통을 겪었는데 그때 이 행신교회로 청빙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택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지하에 있었대요. 그래서 비가 오면 특히 여름에 홍수가 오면 그 물이 다 사택으로 내려와서 남매 둘이 있는데 같이 물을 퍼냈대요. 사모님도 물 퍼내고. 그러면 그 아들이 초등학생이 그러는데 아빠 나는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물 그만 퍼내고 싶어. 그럼 아빠가 그 목사님이 그런데요. 이 자식아 나는 내일 새벽기도 힘들어야 돼. 하면서 같이 막 하고. 근데 화장실이 또 밖에 공동 화장실이라 그 추운 겨울이 되고 그러면
막 번거로운 거예요. 근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너무 괴로워한대요. 화장실 가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디어가 딱 났대요. 그래서 오강이야 해갖고 오강을 사놓고 거기에다가 다 가족들이 소변을 보면 그걸 목사님이 다 버리고 이렇게 오는데 어느 날 그 지호라는 초등학생 그 아들이 그걸 한번 들고 가다가 엎어버린 거야 계단에. 그래서 막 그런 이제 비참한 삶. 그래서 자기 시골에서 어머니 이제 울산이 고향인 것 같아요. 거기서 어머니가 너는 목사 체질이 아니야 아들아. 너는 열심히 그냥 막일이라고 해서 자식들 가르쳐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그때 이제 자기 마음도 흔들려서 예전에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목사님 설명을 통해서 잘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는 없다고 해서 거의 마음에 사표를 내려고 작정을 했답니다. 사표 내려고 낸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이제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할 때 그 지호라는 자기 아들 김지호라는 학생이 갑자기 아빠 하면서 오면서 아빠 나 고양시에서 그 글짓기 대회 나가서 1등 했어. 그러니까 따라서 하라고. 너는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라고 계속 아들에게 주입을 시켰대요. 왜냐 고양시에서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이제 경기도에 가서 또 글짓기 대회에 이제 추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막 대치동에서 과외 받은 애들, 분당 지역에서 막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와서 뭐 글짓기를 하는데 네가 되겠냐? 처음부터 그 꿈을 깨주기 위해서 따라서라고. 너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그래도 10,000원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1등이 된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아빠도 놀라고 다 놀라는 거죠. 제목이 뭐였냐고. 근데 그때 글짓기가요. 그 문법이나 문장 내용 막 이런 거보다는 그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상을 주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더 유리할 수도 있었죠. 그때 그 제목이 요강과 홍수. 홍수와 요강이었다가 그 스토리를 읽고 그냥 심사위원들이 그냥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얘한테 1등을 준 거예요. 자, 그때 포기하고 시골에 내려가려고 마음 다 먹었던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날 비참한 데까지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손 한 번 안 잡아주고 나는 이렇게 결국 포기하고 목사도 포기하고 막일이나 하러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나를 버리셨나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지호를 통해서 용기를 주고 또 지호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줘서 지금 이분이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TV에 자주 나오고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진짜 유명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엄청 부흥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당장 뭔가는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전국에 너무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나갈 때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제가 2주 동안 얘기했고, 자, 오늘은 그 감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절대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친구가 줄 수 없어요. 일시적인 평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100년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평화 가지고 잘된 거 하나 가지고 잠시 버티는 평안 오래 못 갑니다. 영구적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그 마음속에서부터 자신감을 주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서 움츠렸던 것들이 펴지게 하고 그 가운데 절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킨다는 단어는 동사 프루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파수꾼이 초병이 어때요? 잠 안 자고 지키잖아요. 군대 가면요, 전방에 가면 계속 릴레이예요. 연속이에요. 누가 1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섰다. 그러면 2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서야 되고요. 그 텀을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무조건 계속 근무는 서야 됩니다. 왜냐?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단어가 군사적 용어이고, 수비대를 주둔시켜서 그 수비대가 그 마을을, 그 도시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평강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 주둔해 있으면서 안에 거하시면서 그때그때 막 불안해서 막 심장 두근두근 뛸 때가 있거든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예민하잖아요. 예민하면 이 생각이 뇌가 또 생각을 이게 결국 심장으로 가요. 그래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안정제라도 먹어야 되나,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초조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장으로 안 가고 위장으로 가서 막 위가 쓰리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그게 이제 불면증으로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그냥 지켜주신다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절대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 애정, 생각, 도덕적인 선택 등 이런 그리스도인의 내면적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의 이러한 내면의 부분은 적에 의해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우리 감정이 약하다 보니까 누가 한 말 툭 던지면, 누가 툭 찌르면, 누가 자기를 비판하면 금세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락해지고 또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또 뉴스를 봤는데 무슨 사고가 나면 혹시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이런 것들이 사탄이 공격 도구로 쓸 수 있어요. 그냥 우리 개인적인 약해서 들어오는 감정의 약함도 있지만 이런 두려움을 사탄이 공격으로 해서 활을 쏴서 여러분의 심장에 적중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절대 평강이라 씨앗을 숨겨놨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지켜보지 않았느냐, 네가 불안하고 했을 때 결국 검사받고 결국 병원에 갔어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느냐, 결국 네가 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와 감사를 놓치고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기도와 간구, 감사가 여러분 삶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 사탄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것들이 교묘하게 다가올 때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옆에 나감으로써 이런 사탄의 공격들을 막을 수 있고, 또 그런 공격들이 왔다고 해도 성령께서 최소화시켜서 그것들을 다시 다 치료해서 여러분의 심장을 강하고 담대한 심장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평안한 그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군중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무거운 짐을 맡겨라. 혼자 다 끙끙 앓고 가지 마라. 맡겨라. 그럼 내가 그걸 맡아주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 발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의 표현을 매일매일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 가진 적은 없으나, 이 찬양을 지으신 분도 전신마비죠. 송명이 시인입니다. 장애인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았습니다.
남들 가진 재물 없지만, 남들 가진 건강 없지만,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고, 또 부모에게 받았고, 주위 분들에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삶을 되찾아 주시고 여러분의 기쁨의 삶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우리를 신뢰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 편에 계시며 여전히 너를 지켜주리라고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 행복한 가족들 가정에서 이 예배당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2020년도 저물어가는 해를 감사하고 마무리하고 2021년에도 감사가 역사적으로 여기까지 주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원히 찬양같이 감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주여 바라는 소망의 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 그 직장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미래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소망의 함으로 주님의 안전한 몸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몸이 어디서 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 그는 좋을 줄 아시고 좋은 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주여 주께 감사하라. 그를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합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우리를 높이시고 그는 우리를 세우시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유효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여 전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이 기쁨의 감사 마음에 안고 주여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절대 평강 절대 주님의 영광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행복하게 항상 나보자 먹고 모두가 다 강건하고 모두가 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하신 하나님 명하신 지금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앞만 보고 갈 때, 현실만 보고 갈 때 꼭 수렁에 빠지는 사람처럼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불안하고 어쩔 땐 분노도 일어나고 정말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사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격려해 주시면 칭찬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 그 정도면 참 잘 버티고 있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몸소 느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절대 평강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위로와 칭찬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들 지금까지도 인내하며 묵묵히 참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왔는데 2020년도 다시 뒤를 돌아볼 때 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행복관계를 지켜주시고 행복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둔시켜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그런 평강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여전히 비전이 있고 우리에겐 여전히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보이는 주님의 은혜를 통한 감사들이 다시 한번 활짝 펼쳐져서 비로소 주어지는 이 감사를 삶으로 승화시키며 우리 행복한 가족들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역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